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특별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또 소상공인도 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월세를 지불하며 한 달 한 달 생활해야 할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줄어든 일거리로 인해서 하루하루 노동의 현장에서 품을 팔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가는 일고용자들에게는 하루 사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경기 하락으로 해고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직장인들,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언제 이 감염병에 전염될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든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골몰하고 또 수고하는 정부와 방역 당국자들의 애로와 아픔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교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가 시행되고 그래서 제한된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며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이 땅 주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헌신과 또 그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느슨해져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 비대면 시대에 진지한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며 그리고 연구하는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에 대한 심각한 탐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참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가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될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에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교인들의 양육은 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섬김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시대에 어둠은 물러가고 교회는 밝히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하고 절망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다시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소망의 시대로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리고 모든 영혼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절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구원을 받지 못해 절망 속에 탄식하는 영혼들에게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두워지고 절망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아름답게 새 소망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으여 이 시대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왜 베드로는 했어야 하는지 배경의 말씀을 오늘 1절과 1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 대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 또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존귀한 믿음의 자녀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같이 함으로 인해서 구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난받는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힘, 넉넉한 권세,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넉넉히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었을까요? 오늘 베드로 서신은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에 64년부터 66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4년도 전후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정치적으로 네로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네로의 통치는 계속해서 실정을 계속해 갔고, 그리고 네로의 시대에 재정적으로 고갈이 되었으며 로마의 성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 네로의 정서들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통치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베드로는 66년도에 순교를 당하였고 67년도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되었고 68년도에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년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73년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해서 마지막 항전했던 항전의 자리 3년 동안 항전했지만 결국 그 항전의 자리였던 마사다 그곳이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비록 교회는 부흥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순교 그리고 죽음의 피해 순교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오게 되었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 이 시대에 만연했던 것처럼 도덕적인 방종과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흔들림 없는 거룩한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그리고 순교 피해 시절에 이 피해 시절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안에 살아가기를 격려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연약해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중압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연약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넉넉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니 오늘 이 환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하루하루 그리고 한 날 한 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존귀한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혼란과 혼돈과 고난의 시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말씀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고 두 번째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두 구절에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상적으로 인사와 축복의 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샬롬 하는 것처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있을 것이다, 있다고 하는 인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시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그리고 이 어려운 바이러스 시대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두 가지 공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쌓아가는 의미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감과 더불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식의 근원이 되신, 지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알미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탐색해갑니다. 정보를 찾아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면 살아도 좋겠다, 그래서 살아보면 그때 비로소 아는 게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첫날 보내고 며칠 지나고 나서 속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았다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과 본질이 나와 만나며 교제하면서 살아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알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 말에 알미라고 하는 야다는 말은 교제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남녀의 만남과 교합을 뜻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살아봐야 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알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절망했던 내가 소망으로, 그리고 상처받던 심령이 치료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길을 모르던 내가 말씀을 만나는 순간 내 길이 보이고 인생의 꿈과 비전이 생기는 이런 이 만남, 이게 바로 진정한 알미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젊은 시절에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만나고 목회자들 만나면 목회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서 배영도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서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한 목사, 그래, 나는 목회 은혜로 하고 있어. 은혜로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뭐 많은 얘기를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말씀 하시는데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총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내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이룰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그 일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목회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냥 은혜로 목회해. 장로님들이 그냥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나 은혜로 목회해.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무슨 일들을 해서 뭐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성도님도 그냥 한마음 되게 하셔서 그냥 은혜로 목회해. 철 들고 나니까 은혜로.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수록 내 삶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풍성하구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시며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찾아가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평강 안에 행복하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고 또 사기꾼이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형님 만나는 게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니까. 죽기보다도 힘든데 형님을 만나는 순간 이 형제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서로 만나서 목을 어긋 맞대고 가슴을 품고 안으면서 서로 울면서 야곱은 형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제 것이 아니라 형님의 은혜의 것들입니다. 형은 뭐라 그럽니까? 지난밤 하나님이 나에게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뒤에 그들이 만나서 원수가 풀려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넘치는 은혜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화해를 이루며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알아야 되느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원동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공급하는 힘이신 성령의 능력이 바로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심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생각을 새롭게 하며 가치관과 인격과 성품을 새롭게 하며 생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며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이것은 바로 예수를 알므로 생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단어가 생명과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 이건 변화된 자가 지니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옳은 대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만난 뒤에는 내 안에 경건의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내 삶이 경외스러움으로 세상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 5절부터 나오면 믿음, 지식, 절제 이런 모습들 나오는 거예요. 변화된 자가 지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모습,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사니까 모든 나라와 열방들에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저들이 위로하는 삶, 소망을 주는 삶, 격려하는 삶에서 보니까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경건의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잃고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엔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이,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기쁨을 주며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아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감싸주며, 그래서 모든 세계와 열방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자아상, 이 자아상을 가지고 혼란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 세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과 생명의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 그 권세를 가진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상을 우리는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절망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시련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방황한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주는 능력,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세워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수록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귀한 자상을 갖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자상을 갖고 이런 자존감을 갖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귀한 백성들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고. 이런 자상이 언제 회복되냐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자상은 회복되고 이런 삶은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병아리들과 함께 닭장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독수리 닭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모이를 쪼아먹다가, 보고 배운 건 그거밖에 없잖아. 모이를 쪼아먹다가 물 한 모금 먹고 마시면서 하늘을 다 쳐다보게 됐어요. 그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됐어요. 하늘을 나르는 새를, 큰 새를 보게 됐습니다. 그 새를 보고 마음에 이 독수리 닭이, 야, 나도 저렇게 날아다니면 좋겠다. 난 저렇게 날 수 없을까? 그래, 난 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난 닭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고 또 일상 돌아가서 열심히 쪼아먹고 또 하늘을 보고, 쪼아먹고 하늘을 보고 그냥 푸드덕거리면서 동료 닭들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소처럼 먹이를 쪼아먹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또 날아다니는 새 독수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은 더 간절했어요. 아, 나는 저렇게 날아갈 수 없을까? 나도 날아보고 싶어. 그 생각이 가득 차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그 생각 따라 날개질을 푸덕 해봤어요. 그랬더니 껑충 저기까지 날아갔어요. 내가 날개짓 하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뛰어나오네. 그러면서 날개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놀랐어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고 소원했던 독수리처럼 자기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발견한 게, 그래, 내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전능하심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라고, 내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너를 세웠다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독수리인데 우리는 닭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독수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독수리가 살아나 이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과 생명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상이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 혼란의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7절 말씀,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5절 말씀에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 힘써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두 번째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힘써야 할 것.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힘써야 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더하라. 더하라. 오늘 5절 말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뭐 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의 지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절제의 인내를 어떻게 더하라. 인내 어떻게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 말씀부터 7절에 더하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 나오지만, 그러나 매 마디마디마다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그러니까 이 환난의 시대, 곤고한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사는, 그래서 살기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의 시대에 영원한 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힘써서 살아야 되는데, 힘써 덧셈하라 이 말이에요. 덧셈하라. 뭘 덧셈하라고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전내,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덧셈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써 주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할 것, 그래서 너희가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 힘써 할 것은 뭐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요.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야, 구별된 백성이라고 한 것. 그래서 내가 이 땅과 세계와 열방의 주의 나라를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보내었더라. 가라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가라, 가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능력이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더욱 힘써서 부르심 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택함 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인 줄 알고, 그리고 보냄받은 존재로서 그냥 우리의 힘 가지고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세 안에서 세움받고 보냄받은 권능자라고 하는 것을 힘써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나는 보냄받은 자죠, 그리고 나는 보냄받은 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승리하도록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길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기에 어려운 도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굳게 서라.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를 사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의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힘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곤고한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평안을 누리며 경건과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사들 굳게 서서 부르심과 택하심과 보내심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평안의 항해를 하며 혼돈된 세상 속에서도 질서 있게 생활하며 그리고 상하고 절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위로와 소망과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믿음으로 힘써서 그분을 붙들고 더해감으로 인해서 이 혼란된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역사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